샬롬, 이스터의 기원안에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이제는 나무들이 예쁜 색깔들을 걸쳐 입으면서 가을이 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미소리도 이제 들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어요. 가을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이혜인의 시를 읽습니다. 꽃밭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코스모스 빛깔입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를 노래의 후렴처럼 읊조리며 바람은 내게 와서 말합니다. 나는 모든 꽃을 흔드는 바람이에요. 당신도 꽃처럼 아름답게 흔들려 보세요.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답니다. 그러고 보니 믿음과 사랑의 길에서 나는 흔들리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면서 살아온 것 같네요. 종종 흔들리기는 하되 쉽게 쓰러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말이죠. 아름다운 것들에 깊이 감동할 줄 알고 일상의 작은 것들에도 깊이 감사할 줄 알고 아픈 사람, 슬픈 사람,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 많이 울 줄도 알고 그렇게 순하게 아름답게 흔들리면서 이 가을을 보내고 싶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오늘은 남가주 동신교회의 최금옥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7년 전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제 친정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을 때 옆방에 최금옥 권사님께서 식물인간이 되신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의식이 없으신 남편에게 말씀을 읽어주시고 찬양하시며 종일 옆에서 예배드리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아무도 없는 동신교회 문을 따고 들어가 혼자서 소리내면서 중보기도를 하신다 하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살아내시는 삶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때 제게 권사님이 쓰신 글들을 몇 개 보내주셨었는데 권사님의 특별한 영혼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13년간 남편을 돌보시다 2년 전에 남편께서 떠나시고 간증집 코마병동 13년 하나님과의 대화 그것은 찬란한 고난이었다가 나왔습니다. 간증을 읽으면서 권사님의 철저한 믿음의 훈련의 삶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극기의 삶이었다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현실적이며 또 확실하게 권사님을 만나주셨습니다. 말로 형용기 어려운 은혜들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오늘 최금옥 권사님의 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권사님의 간증집에는 없는 따로 보내주신 권사님의 귀한 글을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대추나무. 인생의 나이 50대 중반을 들어섰지만 그 누구보다도 건강을 자랑하던 남편이 한순간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깊은 잠에 빠지고 나는 의사들도 포기한 잠자는 왕자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에 남편은 위험한 위치에서 어떤 고객의 에어컨을 수리하다 2층에서 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911 구급 요원들에 의해 급하게 이송된 대형병원에서 최고의 의사진들에 의해 7시간 넘게 다친 머리를 수술했지만 현대의학은 그가 13년 동안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강한 수면제를 처방하고는 두 손을 들었다. 그런 중에도 감사한 것은 그 당시 건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던 건강보험을 차일 피일 미루던 차에 일어난 사고였기에 하루에도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병원비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다. 처음에는 럭셔리한 큰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았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차도는 없지만 모든 상태가 안정적이었던 남편은 보험 관계로 한 단계 낮은 병원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우리의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해서 그들의 요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2달 정도를 지내며 나름 잘 적응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시 우리를 마지막 단계의 요양병원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
그때도 나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기에 알겠다고 말하자 매정하게도 그 다음 날로 남편은 가든그로브에 있는 양로병원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처음 남편을 태운 앰뷸런스를 따라 도착한 그 요양병원의 건물은 너무 초라했다. 그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찬송을 생각하며 남편의 뒤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비교적 깨끗한 모습이 눈에 들어와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그들이 남편을 배치한 방은 31호 B로 2인실이었다. 그리고 넓은 유리문 밖에는 지붕이 있는 패디오가 있었으며 바로 그 옆에는 일방통행 차도로 사람들도 가끔씩 왕래하고 있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차도와 연결된 이웃집의 담장 너머로 키가 큰 대추나무가 보였는데 시즌이 지났기에 열매는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내 마음에 정겨움이 느껴졌다. 그리고 방 안을 둘러보니 남편의 머리맡에 있는 벽에는 중간 크기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사진이 붙어 있었다. 처음에 나는 병원에서 그 사진을 붙여놓았나 생각하고 옆 침대를 확인했지만 그곳에는 그런 사진이 없었다. 나는 복도 밖으로 나가 양쪽 방을 기웃거려 보았지만 아무 곳에도 그런 사진은 없었다. 하여 나는 마음의 안정을 느끼며 천주교 신자는 아니지만 그 사진을 바라보며 자주 짧은 기도를 하며 쉽지 않은 첫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만 24시간이 지난 그 다음날 담당 간호사와 함께 어떤 멕시코 할머니가 우리 방으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 간호사는 내게 그 사진을 가르치며 저 사진은 이 할머니의 아들의 것인데 다른 방으로 옮겨가면서 잊었다 하며 떼어달라고 했다. 나는 섭섭했지만 그 사진을 주면서 그 환자가 언제 나갔냐고 물으니 열흘 전이라고 했다. 그들이 방을 나간 후 나는 가슴이 울컥했다. 주님은 우리가 그곳에 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느라고 그분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진을 열흘이나 잊고 있도록 하신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나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으로 알고 그곳에서 13년을 넉넉히 지낼 수 있었다. 그곳의 페리오는 아무리 냄새나는 한국 음식을 먹어도 누구도 불편을 느끼지 않았기에 그곳에서 나의 시간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공간이 되었다. 나는 그곳에서 13년을 지내며 해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추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계절을 가늠해 보기도 했는데 봄이 되면 파릇파릇 나오는 새순들이 지친 내 마음에 소망을 주었으며 뜨거운 여름을 잘 견딘 붉은 대추들이 알알이 자태를 뽐낼 때는 우리의 고난도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즐거움은 대추 시즌이 되면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다. 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거의 모두가 그 대추나무 아래서 까치발을 하고 발을 뻗어 한 알의 대추라도 따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뒤에서 보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어느 해 대추철이었다. 하루는 그곳에서 보지 못하던 두 분의 노인들이 그 길에 등장했다. 80대 중반으로 보였던 두 분은 한 분은 키가 비교적 컸으며 다른 한 분은 작았다. 역시 그분들도 그 대추나무 아래서 멈추더니 서로 무엇인가 대화를 나누더니 그중 키가 크신 분이 손을 뻗어 대추 두 알을 따서 다른 분과 하나씩 나누며 그 얼굴이 소년처럼 밝게 웃었다. 그리고 각자의 옷에 그 대추를 쓱쓱 문지르더니 그 대추를 먹으며 행복한 얼굴로 가던 길을 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들은 아예 멀리서부터 그 대추나무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얼굴로 와서는 전날과 같이 했다. 나는 나의 정보망을 통해서 그분들이 월남분들로서 자신들의 아내가 그곳에 입원해 있기에 같은 아파트를 살면서 함께 병문안을 다니며 그곳에서 멀지 않은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이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5일째가 되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밖을 보고 있는데 승용차 한 대가 그 대추나무 아래에 서더니 운전석에서 중년의 월남 남자가 내리더니 자신의 자동차 위로 올라가서는 눈에 보이는 대추들을 다 따서 차 안에 있던 여자에게 주기 시작했다. 나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내 것이 아니기에 그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나는 페리오로 나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겨놓으라 했지만 그 남자는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차를 타고 사라져 버렸다. 그들이 떠난 후에 보니 아뿔싸 이쪽에서 손에 닿을 수 있는 대추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시계를 보니 그 할아버지들이 잠시 후에는 오실 시간이라 난감했다. 하여 나는 그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숨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두런두런 소리가 나기에 밖을 내다보니 그분들이 대추나무를 향하여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러더니 키다리 할아버지는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며 자신들을 기쁘게 해주는 대추를 찾았지만 소용이 없자 매우 실망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더니 가던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셨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 미안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다. 다음날 토요 새벽기도 시간에는 그들의 모습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마음에 불이 켜지더니 내 입가에는 웃음이 터졌다. 나는 기도회가 끝나고 집 근처에 있는 파머스 마켓에 갔다. 역시 그곳에는 잘 익은 대추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좋은 대추를 필요한 만큼 사서 병원으로 갔다. 그리고 잘 닦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그날 오후에 역시 두 분은 동일한 시간에 나타나셔서 어제 실망했던 그곳에 다시 서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인지 대추나무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다. 나는 페리오로 나가 그 두 분을 뒤에서 부르니 의아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셨다. 나는 손짓으로 그분들을 부르니 가까이 오기에 그들의 손에 잘 익은 대추 2알씩을 주자 너무 놀라며 내게 까먼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고맙다는 말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배웠기에 나도 콩꼬치라고 말해주었는데 그 말은 천만에요 라는 말이었다. 그들은 대추를 한 입 베어 먹으며 더욱 행복한 얼굴을 하며 가던 길을 가볍게 걸어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들은 이제 대추나무를 보지 않고 내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길을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역시 냉장고에서 대추 4알을 꺼내 들고 밖으로 나가 웃으면서 그들을 맞이하였다. 그날도 나를 향한 그들의 믿음은 행복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그곳은 월남분들이 많은 곳인데 그분들이 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구마구 퍼날라서 나는 그곳에서 졸지에 천사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그해 대추가 떨어질 때까지 그분들에게 행복한 대추나무가 되어주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살면서 아름다운 것들에 깊이 감동할 줄 알고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깊이 감사할 줄 알고 아픈 사람, 슬픈 사람,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 많이 울 줄도 알고 그렇게 순하게 아름답게 흔들리면서 이 가을을 보내고 싶습니다. 예수도 알게 원하네 제작 진행의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